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엘 엘로힘 너희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형제들의 화목에 관한 스토리를 함께 보았죠. 그리고 야곱이 수레 타고 가는 그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결혼의 이미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수레 타고 신랑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게 여자들은 그게 가슴이 발랑발랑 잘 뛰나 봅니다. 남자들은 별로 이게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참 마음에 든다 그런 분도 계셨었는데요. 우리 옛날에 가마타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결혼이라는 이미지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큰 족장사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빠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요셉은 빠질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면, 그런 그림, 요셉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고, 오히려 야곱들을 초청을 해서 그 요셉과 하나 되는 그 그림의 관계를 볼 때, 그 하나님의 누구의 하나님이냐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는 큰 맥락에서 보면 야곱의 톨레도토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라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을 어떤 성공한 인물로 보게 되면 요셉이 옆으로 빠져 있게 되고, 마치 요셉의 스토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야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톨레도토가 요셉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전체 창세기 11장부터 지금 끝까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의 스토리에 그래서 중요한 테마는 여행인데, 여행. 야곱의 여행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네. 어디서 많이 듣던 정겨운 목소리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이름을 쓰고 있고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을 주로 쓸 때는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해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원문을 몇 가지만 볼게요. 이끌고, 개역에는 발행하여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발행이 뭐야? 뭐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워. 출발해서 어디를 여행한다 그런 뜻 같은데, 원어로 보면 낫사예요. 보면 뽑다. 장막 말등을 뽑는다. 그래서 출발하다, 여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이 단어의 뉘앙스가 느껴지죠. 당시에 유목민이잖아요. 어떤 천막을 옮기려면 말뚝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뚝을 뽑으면 살던 곳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천막에 말뚝을 뽑은 거예요. 천막을 접고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다음 여행지로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수레라는 것은 장소 이동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제 여행하면서 어딘가로 간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여행이고 또 유목민의 삶이기도 하죠. 근데 세상 나라는 성을 쌓는 길을 원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창세기 11장 가볼게요. 이 낫사라는 동사가 처음 쓰인 곳이네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돈을 대신하여 억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말뚝을 뽑고 어디를 이동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죠. 더구나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라는 거잖아요. 신약에 보면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를 하죠. 마태복음 13장 44절 가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지만요. 오전에는 십자가였지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야곱이 모든 소유를 말뚝을 뽑고 어디로 가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브엘세바로 일단 가네요. 브엘세바가 헤브론에 살았죠. 야곱이 헤브론의 가장 남쪽 지역이죠. 삶의 경계선이겠죠. 근데 이 삶의 경건에서 아주 중요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브엘세바는 우리가 많이 다뤘지만 어떤 곳이에요? 브엘세바. 브엘, 우물이란 뜻이죠. 샤바, 맹세의 우물이잖아요. 세바, 7번 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7 맹세의 우물이 브엘세바인데 7번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잖아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킨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지었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이 브엘세바가 나올 때는 항상 약속과 관련된 말씀들을 또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분명히 허락하신 장소가 브엘세바인 거죠. 근데 이곳에서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 원문에 보면 그냥 자바라는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동물을 사륙하다. 얘도 뭐 도륙 이렇게 했는데 잡아. 동물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동물을 죽였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동물의 죽음은 곧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겠잖아요. 희생제사는 자기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함께 죽는 죽음이 희생제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과정이 또 낫사 천막에서 말뚝을 뽑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고향을 떠날 때 이 환상을 보고 떠난 인물이 또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환상은 야곱의 마지막 환상이기도 하죠. 창세기의 마지막 환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약속의 정점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야곱아, 야곱아. 근데 38장에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야곱을 2번이나 불러요. 3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야곱을 불렀네요. 2번이나 그것도.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만들러 가겠다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2장 11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제 중요한 장면에서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장 4절 표현이 다 똑같아요.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꼭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름을 2번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가끔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리로 너에게 말하네 할 때 2번 이렇게 언급을 할 때 굉장히 강조하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 잘 새겨들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또 약속을 상기시키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개역 개정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럼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 원문 그대로 봅시다. 그냥 세 명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오늘 본문은 나는 아너키 엘로임 아브 이렇게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는 엘이다.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 둘 다 맞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죠. 너의 아버지 하나님 맞지만 또한 야곱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겼는데 바로 엘로힘, 아버지라는 단어가 다 들려있죠. 그럼 뭐 엘로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지만 나는 엘이기도 하고 엘로힘이기도 하고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너의 아버지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면 이삭의 아버지라는 것은 이삭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너에게도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언급을 하는 거고요. 또 나는 엘인데 엘로힘이야. 그러니까 엘로힘의 의미는 엘로힘 안에 그 어근이 엘이 품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엘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하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게 엘로힘이고, 엘이 너희와 함께 쌍으로 호흡하고 있단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신명이 엘로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신약에서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얘기했다가 우리가 보았듯이 신성모독으로 죽은 거죠. 여러분도 어디 가서 아버지와 나 하나다 이러면 신성모독이 아니라 미친놈 소리 듣고 그냥 죽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좋아져서 그럴지 몰라도 아무튼 그 얘기 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엘로힘이라는 우리의 호칭 안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알려주는 그림이 담겨 있고, 이삭이 너의 아버지인 것처럼 또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인 것처럼 나도 너의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너와 함께 호흡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짝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쌍쌍. 카페에도 우리가 죽으면 뭐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짝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짝으로서 살아가듯이 또 짝으로 살아갈 거예요. 아니,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요. 이 짝이라는 걸 여러분이 많이 묵상을 해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계속 함께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영광을 받는다. 그게 곧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인데 둘이고 둘인데 하나. 그것을 곧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두려워했을까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조금 상황이 좀 다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애굽에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야말로 죽음의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야곱이 좀 나은 것은 요셉이 그래도 권력자인데 오라고 했으니 그보다는 덜한 두려움일 텐데,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가나안 땅인데, 헤브론인데 여기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에 대한 대답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구체적인 장소가 더 크게 확대되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한 약속이고 이삭에게도 한 약속인데, 지금
거기 그 장소가 가나안이라 이제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냈죠. 보냄받은 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보냄받은 자가 먼저 보내지고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또 보냄을 받은 자이고 또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 또 그 땅에서 모든 수단 잡족들이 또 같이 또 빠져 나오잖아요. 아까 그 오전에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줄 때 함께 가는 그 아버지 얘기했듯이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모세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죠. 보면 모세를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5절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라고 이렇게 얘기 나와 있고 또 반드시라는 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확실하고 단호한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예? 예. 뭐 산상순에서도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맥락도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는 보면 이렇게 성전에서 내려가는 그런 맥락으로 많이 쓰이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 올라오다라는 단어가 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깨어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깨어나다. 또 부활을 상징을 하는 그런 단어죠. 그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복된 죽음을 뜻하죠. 그 창세기 15장 15절에도 보면 우리 이제 강의했던 것 같은데요. 짧게라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평안이가 그냥 샬롬이야. 너는 장수하다가 샬롬으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소망, 현실적인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죠? 네가 샬롬으로 죽을 거야. 근데 그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야곱의 가족들 마찬가지로 근데 외국에 내려가야만 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굽 없이 그러니까 약속의 땅도 없고 어떤 면에서 선악과 없이 또 생명나무도 없고 그걸 페이라조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약속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만의 약속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크게 확대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려가야만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떴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러가면 룰루랄라 띵가띵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그거 갔더니 종살이를 하게 되고 더 큰 불시험을 오히려 주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그려주잖아요. 우리 삶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띵가땅가 룰루랄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저자를 태우고,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에요. 그죠? 일어나라 소냐야 할 때 쿰, 달리다 쿰, 일어나다. 이것도 부활의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인데요.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쿰에서 가는 것이죠. (6절이요)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으로 데리고 갔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눈에 좀 익숙한 표현이죠. 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보. 창세기 초반부터 예를 들면 그 창세기 6장에 그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할 때 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했을 때 보라는 걸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단어를 볼 때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림과 아주 비슷한 또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야곱과 루벤 쭉쭉쭉 다 나옵니다. 쭉쭉 나옵니다. 아유, 이거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좀 연구하셔서 소모임 때 한번, 아니면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있지만 예, 결론만 보겠습니다. 요약 부분만 26절 27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출애굽기 가볼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신명기 10장 22절 가볼게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왜 70명일까요? 우리 70에 대해서는 그건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족장사라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그 전에 보면 쫙 족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민족의 족보도 몇 명이었어요 그때? 다 해봤잖아요. 제가 도표도 그려봤는데 70명이죠. 70명이 등장을 하고 출애굽기 24장 9절에 가볼게요.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뭘까요? 70이? 여기는 12과 70이 함께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의 모든 숫자를 상징으로 볼 수는 없죠. 뭐 632, 675 뭐 이런 거를 다 하면 뭐 여러분 머리 아프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히 상징하는 바의 숫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7. 그죠? 이런 거 너무 분명하게 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7, 10, 12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7, 10, 12를 한 덩어리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부엘세바 할 때 7번 말하는 7. 언약의 숫자죠. 10은요? 10은요? 우리 여러분 10계명 할 때 왜 하필이면 10일까요? 왜 하필이면 손가락이 10일까요? 7도 그렇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그죠? 10뿔 달린 진짜 10뿔 달린 짐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완전 숫자죠. 7도 완전 숫자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 요한복음 강의 때 10이 충만의 숫자라는 거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은 7과 10이 만나면 약속과 그 충만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런 숫자이죠. 근데 십계명이라는 게 딱 10가지 계명이라기보다는 모든 계명의 대표인 것이죠. 7이 하늘의 질적인 완전수라면 10은 땅의 양적인 또 완전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7과 10이 만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70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방의 족보가 70족보로 나오는 거는 모든 열방이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제라, 씨로부터 모든 열방으로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우리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숫자가 70인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12, 셈이 12이 나오고, 약속이 성취된 자들을 12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70, 그러니까 12를 통해서 70 장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에 그 출애굽기에는 70 장로가 등장을 하고, 신약에서는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이 숫자를 어디다가 쓰냐면, 여러분 산헤드린 있죠? 산헤드린에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플러스 제사장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애굽에 데려간 가족을 그래서 70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어때요? 누가복음 가볼게요. 70명을 보내죠. 아포스텔로 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래요. 70인을 보내고 그 70인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70을 애굽으로 파송하는 목적도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기 위함이고, 실제로 성경에 70인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0이라는 야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름들을 좀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교회를 부르시고 70을 만들어서 생명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어디로 가요? 자기의 모든 말뚝을 뽑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호흡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고통하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삭이 나무를 쥐고 갈 때 아브라함도 함께 갔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은 곧 우리 아버지의 아픔이라는 것을 늘 함께 호흡할 때, 애기서는 엄마 서로 인해서 그걸 견디어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더 나은 소망의 삶이 앞으로도 펼쳐질 그 쌍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쁨을 간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을 또 누리는 우리 하나세상 되기를 기도합니다.